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뭐라고요? 거룩. 하나님 하면 거룩. 자,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고요. 하늘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과 하늘과의 차이가 뭐냐면, 하늘은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거룩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엔 거룩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없으니까 여기는 영광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영광이 있어요.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영광이 없으니까 여기는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도 크고, 여기를 만물이라고 불러요. 영계예요. 하늘보다, 이 하늘을 만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 만물보다도 크시고, 또 뭐보다도 크시다? 만유보다도 크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뭐다? 거룩이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 거룩이 없는 게 구약이고, 거룩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 거룩이 나타나신 것, 그 거룩이 영광이에요. 그 거룩이 생명이에요. 그 거룩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 세상의 마귀의 졸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의 마귀고, 그 마귀의 쫄개들이 누구예요? 귀신은 다 영이에요. 귀신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죄예요. 단절된 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게 죄예요. 아무것도 영적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법이 영적인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야. 육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거룩함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 거룩이 오셨다. 거룩하신 분이 오셨다라는 걸 최초로 증거한 자가 누구라고? 사람으로는 요한이고, 그리고 영적 존재로서는 누구다? 귀신이다. 귀신. 자, 우리 오늘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거기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은 이 세상에 그동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귀신이 영이야. 영이 영을 알아보고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놈이 나를 알아보네. 자식.
고맙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 꾸짖으시고 나오라 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말이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함의 보증을 받아내지를 못한다. 거룩이 뭐냐? 거룩. 목소리로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해지는 거냐? 목사나 장로나 강대상에 가운을 이렇게 입고 그리고 올라가서 여호와여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거룩하냐? 찬양대에 찬양 가운을 입고 있는 게 거룩한 거냐? 거룩이 뭐냐?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거룩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만이 거룩하시다? 이걸 곧 여러분 입력시키셔야 됩니다. 누구만이 거룩하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늘나라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뭐가 온 거야? 거룩한 하나님이 오신과 동시에 하늘도 온 거야. 영광도 온 거야. 생명도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두 거룩한 거야. 말씀도 거룩한 거야. 말씀도. 이게 요한복음 오늘 17장에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이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라고요? 자, 말씀이 뭐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외적인 거나 가운을 입었거나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난다거나 직분이 내가 집사니 목사니 이런 전도사니 선교사니 이런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거룩한 분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야. 누가 거룩하다? 여기 누가 거룩하다? 예수가 거룩하다. 예수만이 뭐다?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도 거룩한 자가 된다. 거룩한다. 왜?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가 거룩하다? 말씀이 거룩하다.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읽어봐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읽어봐.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거룩하고 진리다. 그 말씀이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거룩한 거야. 왜? 믿음이 거룩하니. 뭐라고요? 모두 거룩해? 근데 그런 말씀이 있나? 믿음이 거룩하다? 한번 누가 유다서 1장 20절을 읽어봐요. 믿음이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처음 들을까? 믿음이 거룩하며. 읽어봐요 한번.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거룩한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그다음에 뭐라 그랬지?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거룩한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이 진리인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그 거룩함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라야. 건축하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룩하다. 약속. 뭐가 거룩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신 그 육체가 뭐다? 거룩하고 이 육체에서 흘린 뭐가? 피가. 그리고 왜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냐? 바로 예수님의 피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육체에서 흘리신 피가 거룩하다. 그 피를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요.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린 이 피를 몇 가지로 나누지? 첫째, 세 가지로 나눠. 예수의 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다 뭐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다. 거룩. 이 세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피가 거룩한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하는 피, 구속의 피, 속죄하는 피, 은혜의 피, 이거를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모든 피가 누구와 함께한 피다. 누구와 함께한 피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과 함께한 피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한다. 자, 어디 나와?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기 보면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뭐하게 했어? 여러분, 짐승의 피도 육체를 정결하게 했어. 그렇다면 그렇게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한다? 보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보혈이란 단어를 왜 쓰냐? 보혈이란 말은 뭐와 함께한 피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으로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부른다.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가 어찌 너의 죄를 속량하지 못하시냐. 짐승의 피로도 육체를 정하게 했는데 성령으로 흘린 피가 너희를 왜? 이 모든 이 피의 이야기가 다 뭘 말하고 있다? 거룩해. 그러니까 거룩해야 가는 거야. 하늘나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 거룩해야 가는 거야. 거룩해야. 근데 이 거룩이라는 이 거룩을 누리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냐?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선택이야.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뭐 했다고? 선택하고,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표를, 백성의 표, 백성이란 말이 바로 선택받은 자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다. 이 백성의 표가 뭐다? 할례다. 할례. 그래서 할례가 뭐하다? 거룩하다. 성경의 이야기야. 그래서 할례가 뭐하다? 거룩한 표야. 먼저 할례로 말미암아 거룩한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 다 그냥 예표라, 예표. 이건 다 예표야, 예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뭐 하시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야.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빨리 읽어야 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오. 아,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구약의 이야기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고, 이 핵심의 이 말이 실상으로 누구에게 오니까? 예수에게 오셔서 예수가 거룩하신 실상이시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거룩함을 함께하는 자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 하늘이, 이 세상의 하늘이야, 여기가 아니고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의 모든 체질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 곧 뭐가 온다는 말이야? 곧 종말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물질계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는데, 이 물질계가 끝나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늘나라 가느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뭐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체질들, 물질들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려는데 너희가 어떻게 여길 가냐?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온다. 거룩해라.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냐? 거룩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절 봐. 그래서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이 오셨어. 거룩한 분이 누구야? 예수야.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가 뭐야? 신약이다. 신약에는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다?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구약에는 거룩하신 분이 오신다, 거룩하신 분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 신약은 짠 하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야. 거룩을 보여주신 거야. 거룩은 영이야, 영. 안 보이는 거야. 하늘나라가 영이야, 영. 안 보이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거룩이 왔다. 하나님이 왔다. 생명이 왔다. 은혜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셨다가 이제 보세요. 오셨다가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가 가셨어. 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어.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그런다. 가시는 거를 승천이라고 부르고, 가시기 전에 그가 죽으신 거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다시 살아나신 걸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 들어오신 걸 뭐라 하냐면 강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서 성령과 함께 공적인 생애를 사신 거를 공생애라고 부르고,
30년 동안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계신 것을 사생애라고 부른다. 이렇게 오셨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서 여기다 뭘 두겠다? 내가 여기다 이름을 두겠다. 이름을 두겠다. 이름. 그래서 5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야. 그래서 주기도에도 뭐라 그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예수의 이름이 뭐야? 거룩하다. 이름이 거룩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2절 봐요. 언약이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면 찾아봐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언약이 이 구약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 그게 전부 몇 가지냐? 32,500여 개의 이 언약을 밟고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다 이루었다. 누가? 거룩하신 그분이 언약을 다 이루시면서 거룩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 이러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어떤 예복을 입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어떤 의식에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식은 다 뭐냐면 유교 의식이에요. 유교야, 유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례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 장례식 자체가 뭐야? 전부 어디서 온 거예요? 유교에서 온 거예요. 그 유교대로 왜 안 하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유교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불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교 안에, 불교 안에, 이 세상의 관습 안에, 습관 안에, 율례 안에, 도덕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는 거야. 여러분, 거룩은 답이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거룩한 자. 그러니까 어떤 의식 속에 들어가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면 뭐라고? 거룩하다. 왜? 7번째가 죄사함 받으면 어떤 자가 된다? 거룩한 자가 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8번째,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 성령은 오셔서 뭘 하신다? 거룩한 자를 보증하고 거룩한 자를 인쳐주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도 왜 목사님 빨리 식사 기도해 주세요. 식사 기도하고 그게 이유가 뭐야? 빨리 뭐 먹게? 빨리 식사 기도해 주세요. 뭐 해달라고? 배고파요? 빨리 배고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식사 기도를 통하여 여기 있는 음식은 다 세상에 있는 음식과 동일해 안 해. 동일한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과 약속에 의하여 그 음식을 구별하고 그리고 축복할 때 이 음식이 어떻게 진다? 거룩해지니까, 목사님 음식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뜻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빨리 식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그런 건 없고, 빨리 뭐요? 뱃속에서 무슨 배꼽시계가 움직였어요. 배고파요? 꼬르륵 소리 나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빨리 목사님 이 음식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음식을 거룩한 자들이 함께 애찬으로 나누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찬이 어디에 있는 거야? 예배 속에 있는 거야. 성찬이 뭐야? 떡과 포도주가 어디야? 식탁이야, 식탁. 그러니까 식탁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뭐가 되면, 거룩한 자가 되면 뭐 되는 거야? 거룩한 자가 되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나? 한번 볼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맞나?
거기 보면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여기 신자는 아직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직 거룩하지 않다. 신자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자는 뭐라고? 성도라. 거룩한 성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다라고 인침을 성도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가 되고 신자가 되고 신자는 뭐가 되고 성도가 돼. 성도가 되어야 뭐가 된다? 거룩한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다. 그러면 이 성도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 예수 믿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자요, 예수의 피를 믿은 자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이 피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표로 뭘 받은 자야? 뭘 받은 자야? 침례를 받은 침례. 침례를 받은 자가 뭐다?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표가 있다. 뭐야? 침례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가 뭐냐? 구원하는 표다. 이 구원하는 표가 바로 뭐다? 침례 받은 게 구원의 표요. 거룩함 받은 자의 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다. 표다의 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은 참거룩이야. 이제 여기다가 뭐냐면 무슨 거룩? 참거룩이야. 그런데 이 참거룩을 나타내기 전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바람도 있지만 바람보다 센 놈이 어떤 바람이야? 태풍이잖아. 그러니까 태풍에는 약한 태풍이 있어? 없어? 태풍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약한 태풍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왜냐면 태풍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시속 몇 킬로부터야? 25킬로부터 태풍이라고 부르요. 그 이전에는 다 뭐라고 불러? 그냥 바람이라고 부른다. 그 태풍은 약한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태풍은 중급입니다. 이번 태풍은 센 놈입니다. 대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참 거룩을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다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주셨다. 거룩. 뭐가 오셔야? 참 거룩이 오셔야 죄 문제도 해결하고 참 거룩이 오셔야 은혜도 있고 참 거룩이 임해야 생명도 있고 참 거룩이 있어야 진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거룩한 건 뭐야?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거룩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거룩할까 거룩하지 않을까? 그거는 시영이 법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거룩하다.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이 거룩하다.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로마서 7장 12절을 이건 시영이가 율법이 안 거룩하다고 그랬으니까 로마서 7장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여러분 이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해. 선하다 선하지 않다. 선해.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다 사랑이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그리고 신령한데 율법이 신령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지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씀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지만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참 생명이요 참 거룩이요 참 능력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셔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의식으로는, 어떤 법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야. 예수 안에. 우리 성경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이 새 사람이 뭐야? 곧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야. 하나. 예수 하나 된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새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거룩해진 사람이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이 뭐야?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 왜 그렇다고 뭐라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세 속으로 물들게 하지 마라. 왜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또 읽으면 답이 나와요.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리냐.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해진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웃라인을 우리가 알았어요. 거룩은 누구다? 답이야. 거룩은 누구다? 예수 안에 거하면 거룩해진다, 안 거룩해진다? 그리고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어떤 일로 보증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예수 믿어요? 성령 받았어요? 거룩해졌어요? 안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죠? 이걸 유지해야 돼요? 유지 안 해야 돼? 유지해야죠? 어떻게 유지해?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세요. 유지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입니다.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게 자전거 바퀴 같이 기도와 찬양과 기도,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야. 여기에 같이 이렇게 굴러가야지 하나가 멈추면 쓰러지는 거야. 이 경건함은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비결도 알았어. 이제 말씀과 기도야.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룩한 자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자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 이방인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세요. 이건 보셔야 돼.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그래? 개에게 주지 말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가 무슨 뜻이에요? 개는 이방이에요, 이방인에게 거룩한 것을, 우리가 이제 거룩이 누구라, 거룩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았어. 이 거룩한 것을 이방인들 앞에서 욕되게 하지 말아. 진주가 뭐야, 진주가? 여러분, 진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야. 이 진리를, 이 진리가 또 거룩해야. 이 진리를 누구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게 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와 돼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거룩을
뒤집어 놓는, 이 속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회방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술 먹는 장소에서 예수 얘기하면 예수가 돼지의 개한테 가는 거와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술자리에서도 전도해줘. 술자리에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치어스 건배 이거 먹고 예수 믿는 거야? 교회 가는 거야? 성령이 탄식하신다. 여러분 댄스홀에서 댄스 추면서 사모님 내일은 저와 함께 교회 가시지요? 여러분 그런 일이 그게 일어날 수 있겠냐야.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하신 그 말씀은 거룩한 자들은 어디서든지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고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거룩함을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삶은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군대에서 말년 때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날 신학교의 시험을 보고 신학교를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이 세상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제 입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가수가 됐어요. 샤이닝 스타라고 하는 가수의 데뷔를 해서 연예인증을 가지고 와서 아빠 저 이제 연예인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 포레스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샤이닝 스타 3명인가 걔네들이 이제 가수가 돼서 홍보하려고 이제 그 음악 그 노래도 듣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거 불러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점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행가를 이렇게 들으니까 영적으로요 이게 다운이 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한 번.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거기서 탁 나온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뭐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늘 성경을 읽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이 말은 진행이야 진행.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능히 거룩한 능력을 유지시켜주며 라고 하는 말씀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차목사가 영적인 것에 특별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 비밀이 어떤 거냐면 제가 춘천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난 게 지금 그때 일이 다시 재현된 거예요. 왜? 그때는 KBS가 너무 독재와 연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KBS가 너무 뭐가 돼서 좌파로 흘러가서 국민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KBS를 시청 거부하자 그러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부터 38년 전인가 그때 제가 춘천에서 시청료 거부 운동 본부장을 했어요. 본부장. 그러니까 강원도 도청 소재지의 그 시청료 거부 운동에 젊은 목사가 그 시청료 거부 운동 본부장을 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KBS 직원들이 저를 잡으려고 이제 카메라 다 들고 온 거예요.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교회 KBS 안 보세요? 저는 안 봅니다. 진짜 안 보세요? 네, 안 봅니다.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자들 데리고 왔어요. 이야, 그땐 테레비가 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리모컨이지만 그때는 채널이에요. 로타리? 로타리라고 그러죠. 네. 그 채널에 금이 있어갖고 탁탁탁탁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요, 그 텔레비를 키더니 그걸 튀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납땜을 해놨지 뭐예요. 그 텔레비 그 안에 전파사 우리 교회 아래가 전파사가 있었거든요.
그분 올라오라 그래서 이 텔레비나 KBS 안 보고 그 당시에 TBC가 있고 MBC가 있는데 내가 그쪽만 보겠다고 KBS를 납땜을 해버렸어. 안 돌아가는 이 텔레비가. 그 사람들이 와서 찍다가요 혀를 내두르고 갔어요. 네. 그때 만약에 내가 그 납땜 안 했으면 아마 방송에 나올 뻔했어요. 춘천의 도청소지 시청료 거부운동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KBS를 보면서도 시청료 납부운동 거부운동 한다고 막 카메라맨들이 쫙 줄 있잖아요. 그 긴 줄 따고 이만한 카메라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7년 동안을 제가 TV를 보지 않았어요. TV를 보지 않고 뭐만 했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그래서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한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했더니 어느 날 이 영적 세계 성경이 쫙 정리가 되더라. 여러분, 거룩도 육체가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과 기도. 누구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지속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성령으로 거룩하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으로 거룩. 성령으로 거룩. 다 같이